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의 주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책이 바뀌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란 사람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보면 제목이 붙어 있고요. 시편은 여러 권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묶음 가운데 시편 제3권의 첫 번째 시가 바로 이 7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3편부터 83편까지 의 내용은 아삽 시편 모음집이라고 이런 이름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3권에 나타난 아삽의 시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겪게 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의 아픔, 슬픔, 그런 고난, 시련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노래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73편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면 복을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시편 73편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인 아삽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시인 아삽이 그의 기본적인 신앙,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현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꼭 이런 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절,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인 아삽의 선언과 고백 뒤에 그는 자신이 겪은 그 마음의 고통, 그 어려움을 이제 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넘어질 뻔하였다, 시험에 들 뻔하였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전의 표현은 1절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라는 표현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정반대가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 73편을 쓴 시인이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시는 분이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그런 모순적인 부분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것인가 라는 시인의 고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시인 아삽은 자신이 오만한 자를 질투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그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하나님, 저런 상황들을 주님이 반드시 상황을 정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데, 오히려 시인은 그런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질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돌할 때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다른 성경의 표현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 줄 알미냐 라는 표현에서처럼,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연단하며 결국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세워 나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시련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견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인은 4절부터 악인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제 기록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그렇게 형통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몸에 힘이 있고 살이 찔 정도로 풍요로움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이 평생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사람이라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당연한 것인데, 그 수고하고 힘쓰는 것들을 악인들은 겪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하여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원칙이 수고하는 것이 악인들에게는 해당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재앙들조차 악인들만 속속 피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자 시인 아삽의 고통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형통한 것이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힘쓰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주변의 신실한 사람들과는 다른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시인은 개인적으로 깊은 회의감, 절망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안타까운 그런 절망감, 회의감이 이 시인의 이 당시의 믿음의 모습, 고백이기만 하였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번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의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근원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던져보고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문투성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러한 악인들의 안락한 삶은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까지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풍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은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좋은 마음보다는 더 불편한 생각들을, 그리고 그들이 더 악한 쪽으로 그렇게 그들의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좋은 일, 그리고 그렇게 실패 없는 그런 부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더 이전보다 착잡해지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한 것, 잘 되는 것을 보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탐욕과 방종으로 삶을 가득 채운 이 악인들이 악한 말까지, 그냥 그들의 하고 싶은 말은 그대로 거침없이 내뱉기까지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거만한 태도로 세상을 내려다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신실한 자는 어려움을 겪고 악인들은 그렇게 문제없이 그렇게 탄탄대로처럼 형통한가 하는 의문점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것이 과연 맞는 표현인가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참 불공평하다, 세상이 공평한 것 같지만 참 공평하지 않네, 불공평하네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불평을 낳게 됩니다. 이 불평은 비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것들, 그리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다, 더 부족하다 열등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그 성공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생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함을 사모하며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을 그렇게 거뜬히 이기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시인 아삽의 갈등은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져 갑니다. 악인들의 교만한 모습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통하여 아삽은 이러한 현실에 한탄하기도 합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탄식까지 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과연 유익한지 계속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의문점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더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더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삶이 더 형통하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더 시험받고 더 연단받는 상황들이 많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런 오늘 본문 시인 아삽의 고백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시인 아삽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품고 살아가는 것도 참 부족한 것 같은데 날마다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저 사람은 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잘 풀릴까 잘 될까 라는 상황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지는 것을 바라고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까지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그 상황들을 모두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길 것, 피할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당함,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다 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혼란에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정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완주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며 특히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살펴보며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형통한 그 상황들을 보며 어떠한 어려움들, 어떠한 문제도 겪지 않고 그렇게 부유하게 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상황들을 보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심지어 좀 그 상황이 부럽기까지 하네요. 라는 시인 아삽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은 비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런 뛰어넘지 못할 현실의 부조리함과 그런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한날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남은 주일까지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어떠한 순간에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더 붙들고 의지하며 오히려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함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체질화시키기 위하여 성경 153 온라운동을 통하여서 그 예배와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허투루 아버지의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함께 나눔으로 아버지 한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에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들이 너무나 크고 많기에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만 아버지 나의 것으로만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을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나누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도 더 사모하는 자의 모습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나온 귀한 종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여 겨루와 이기게 된 것처럼 아버지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처럼 주님 아버지 영적으로 씨름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응답받는 귀한 이 시간 주님이 절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는 이 하루아침에 첫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